성경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어야 된다고 교훈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라는 것이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어떤 포인트에 어떤 점에 중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한다는 것은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할 것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그 에베소서는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 쇠사슬에 매인 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분들에게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에 힘있게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어느 날 3층까지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모습을 봤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지체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들의 어떤 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포함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자들이 또 목사님들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포함된 그런 말입니다. 첫째,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결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앞서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인간이어서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지치면 쉬어야 되고,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제가 다 소개했는데,
우리 1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9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군대를 뽑아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서서 자신은 그 전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직접 싸움에 나섰고 반면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전쟁의 승패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떠한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잘 싸우느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든 전쟁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교훈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손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서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 이제 돌을 쌓아놓고 그곳에 앉아서 모세의 양팔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서 모세는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또 하나님하고 친밀한 대면에서 깊이 만나는 그런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손을 계속해서 들지 못하고 내리게 되었고 다른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중보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의 목회자에게도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서신서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성경 구절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15장부터 빌립보서 1장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무리 위대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위대한 그분들이 그런데 일반 목회자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많은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교회의 리더, 말씀을 전하는 사역, 양육 사역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이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삶과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목사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따라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 한번 예수님만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론을 가르치면은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들도 지옥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상급도 성도들이 어떤 상급을 받게 하는가, 그것도 목회자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복 받으라,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또 도덕적인 그 정도의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급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중보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결코 자신의 지혜나 경험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결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의 말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역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홍 목사의 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지혜나 경험으로 사역하는 것, 이거는 우리 개인에게도 재앙이고 교회에게도 재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김종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나는 중보 기도가 없이 강대상에 서면 꼭 허수아비 같음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자가 많은 교회에 가면 넘어져도 누군가 받쳐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걱정이 안 된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있을 때 목사님들이 더 힘있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목회자가 그 성령님의 영광을 받아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택하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천국의 특징이 세 가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첫 번째
100%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인간의 뜻도 어떤 천사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간도 어떤 위대한 천사도 찬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의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녁 기도회 때 5단계 임재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이 기도를 제가 반드시 하죠. 인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당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나 결코 높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캐치해서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사탄의 IQ는 우리 인간의 IQ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조직이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사장이 쓰러지면 그 회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나무꾼들이 나무를 이렇게 팰 때, 요새는 톱으로, 전기톱으로도 자르지만 위에서부터 조금씩 자르지 않죠. 가장 밑둥을 도끼로 칩니다. 그걸 이렇게 전기톱으로 자릅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그 부분이 목회자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들이고 부모들이고. 그래서 사탄은 목회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여러 귀신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심한 공격을 합니다. 그게 당연히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추종자들, 이단들을 통해서도 교회와 목회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느 날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외국의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중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거 기도에 또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인데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뉴잉글랜드에 사는 모든 기독교 목사와 그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주의자들, 이단의 지도자들, 공산주의자들, 좌파주의자들, 이단들, 목회자가 흔들리면은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건데,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검짐을 받게 하고, 유대에서 기독교를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중보의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배후에는 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이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이게 목회자들이 서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세 가지는 돈과 권력, 권력과 명예는 같이 되는 거. 돈과 권력, 명예 합쳐서. 그 다음에 성적인 죄. 이걸로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 유혹했고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넘어져서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보통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 가정이나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목회자가 전념하기가 힘들죠, 목회에. 그래서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중보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목회자들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목회자를 지켜주시고 또 사탄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목회자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계속해서 믿음과 은사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도 풍성한 가운데 자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사도 바울과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여러 성도들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은사가 좀 강해지도록 그리고 목회자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또 이런 목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교회 리더, 말씀 전파 사역, 양육 사역을 목회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들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노트라는 그 책에 보면 명성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목사가 또 기도에도 본이 돼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중보 기도를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평신도가 많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신앙인도 혼자 싸울 수 없고 혼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다 도움을 받아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과 동역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목회자들이 받는 상급을 동일하게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법칙입니다. 제가 그 한 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레리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나와 1시간도 함께 할 수 없는가, 이 책은 우리 교회가 함께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쳤고 사실 꽤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부터 이것을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이분은 얼마 전까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인 오랄 로버츠 신학교의 이제 총장으로서 또 수고하셨던 정말 미국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에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스에서 청소년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텍사스주의 히어포드라는 곳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연합으로 이제 청소년 부흥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면서 그곳에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늘 부흥 강사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초청 집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그 집회는 그 히어포드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는 집회였는데 매일 저녁마다 이게 교회를 돌아가면서 여러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리는 집회였습니다. 첫날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 그 초청하는 이제 미국에서 부흥회나 집회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초청하는 일을 했지만 한 명도 이제 구원함을 받겠다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날에도 훌륭한 그 교회에 훌륭한 찬양과 예배가 있은 다음에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명도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리 목사님은 이제 마음이 약간 힘들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감리교회에서 열렸는데 약간 이제 일찍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게 되어서 좀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어디 장소가 없는가 이렇게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가톨릭 수녀 2명이 기타를 메고 들어와서 리 형제님 기타줄을 좀 맞춰주시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는 연합 집회하면 가톨릭도 포함시켜서 하기로 했는데 그 이제 이 집회에 가톨릭도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수녀 2사람이 기타를 메고 들어와서 기타줄을 이렇게 튜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상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기타줄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그 2 소녀가 보기에 이 이제 목사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별로 이렇게 집회에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초조해 보는 것을 보고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리 형제님 염려 마세요. 오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8시간 중보 기도했습니다. 8시간이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 목사님의 양손을 잡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제 찬양을 한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 기도를 마친 한 수녀가 형제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몸에 전율이 느꼈는데 왜냐하면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날 이분이 전하려고 했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설교를 하고 구원 초청을 했더니 그날 청소년들이 100여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고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그 수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그날 또 그 2분의 수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는 그래서 좀 안도의 숨이 좀 위로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자신의 손을 잡고 방언을 기도한 다음에 혈루증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왔던 그 연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또 이분이 전할 그날의 본문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힘있게 말씀을 전했고 그날 밤에도 100여 명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서 그 주간에 500여 명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집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 집회가 어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It's not bad. 그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500명 정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이야기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듯이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는 그 집회의 성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군가가 기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그 수녀들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의 공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한 그 수녀들의 공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면서 정말 중보 기도가 중요하구나. 중보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분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이후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배후에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이분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교회와 지도자와 나라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 전역에 30만 명이 그런 사람이 생기도록 그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아까 소개한 그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는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것이고 그 목회의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과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함께 받을 그런 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 사역을 위한 목회자들 위한 중보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위한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이저 여러분 교재에 J.O.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20세기 초기에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남서부에 살고 있는 리스 부족, 제가 세계 테마 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거기에 종종 리스 부족이 나오는데 리스 부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성과는 처음에 정말 미미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들게 전도한 몇몇 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 후에 다 믿음을 버리고 다시 원래의 사탄의 굴레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심지어 자살하고픈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고 이제 선교사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선교사 경험을 했지만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선교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백 가정의 리수 부족의 원주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음의 기도를 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중심으로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중보 기도해 줄 사람들을 모집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리스 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조국 미국에 10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워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나서 중보 기도를 어느 정도 받았고 난 이후에 프레이즈 선교사 자신과 사역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그분의 아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 교재 보면 남편은 선교 초기에 자신을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자주 패배를 당했고 심지어 열매 없는 사역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국에서 중보 기도가 있은 후로는 자신의 무거운 부담감과 침울한 구름 같은 마음의 우울증과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려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프레이저 선교사 자신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무릎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의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임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자라도록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 까닭에 본국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만큼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우리 선교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사역의 상당 부분이 본국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까 레리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선교 사역은 우리의 무릎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신실한 중보 기도입니다. 나와 선교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프레이즈 선교사님이 계속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에는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기도이고 가르치는 것은 넷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역에서 독가스를 뿜어대는 사단의 세력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리수 부족이 이는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가르침과 설교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때 그런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보 기도가 중요함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프레이즈 선교사가 이렇게 이제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역한 결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수백 가정의 리수 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천 명이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가 많은 인도 선교사님 또 다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과 사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주의 종도 중보 기도해달라고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골로새 4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종도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목회자들, 우리 목사 2사람, 오전사님, 또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시고 아울러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크신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